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펴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깊은 치유와 신앙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나의 왕은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무엇을 추구하셨는가? 이를 성경에서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신속히 설교하고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위엄 있는 말씀과 매력적인 명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짧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깊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 중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기를 원했지만 시몬이 많은 무리를 찾아왔다고 하자 예수님은 서둘러 그곳을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휩쓸리지 않으셨는데 이는 사람 수보다 그들의 반응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이나 치유를 원하는 이들,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이들 등 다양한 이유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고 둘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더 깊이 나아가기를 바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인기를 얻으려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여정 중 한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요청은 매우 간절하고 간단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떠나고 그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며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인정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그 사람과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44절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는 나병 환자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서로의 근황을 잘 알 수 있는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마을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간 사람이 마을로 돌아와 유능한 설교자가 나를 고쳤다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알몸으로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은 그가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내면에는 제사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쫓겨난 거절당함의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 다루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 질병은 엄격히 규제되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정결법은 율법주의자의 괴상한 금기가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온 후나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것처럼 일상에 있는 위생 습관에 해당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격리 규정도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의 대부분은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율법에 따른 절차가 있었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정결 여부를 검사하고 공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의도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환자가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인정받아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해진 나병 환자는 과거의 거절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하며 다음 예루살렘 순례 때 율법에 정한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 어린 행동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1장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신체 접촉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연인, 그리고 부부, 친구, 이웃 간에는 악수, 포옹, 가벼운 어루만지기 등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인간 소통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몸짓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접촉이 배제되는 것은 시력이나 청력을 잃는 것만큼 심각합니다. 순수한 사랑도 대부분 상대방과의 접촉을 통해 전달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나병 환자는 오랜 세월 아무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질병으로 가득해 병이 오랜 시간 그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이 행동이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기쁨을 안겨주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실제적으로도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건처럼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정결과 치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마치 추운 날 마시는 뜨거운 음료처럼 사랑과 은혜가 그의 전 인격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자신의 영혼을 깊이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자이자 능력 있는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나병 환자의 만남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했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이는 신체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상처와 사회적 소외까지 치유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을 받으라 하신 것은 개인이 공동체로 돌아가 온전한 삶을 회복하도록 배려하신 뜻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실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았다면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이웃사랑과 치유를 실천함으로 참된 신앙과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의 도움 속에 힘차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